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날마다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져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월요일날 이제 편곡목 모임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고, 이렇게 함께 책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은 참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제가 멀리 양주까지 다녀왔습니다. 양주까지 다녀와서 신학 세미나를 좀 했는데, 3명의 발제자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발제자들이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3권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좀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우리가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방향성들을 기독교 2000년 신학교육의 역사, 굉장히 세밀하게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말고 다른 분들을 좀 모셔다가 함께 또 그런 신학 세미나를 함께 좀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항상 좀 그런 편인데 주일날 준비해간 말씀을 다 하지 못하고 한 3분의 2 이렇게 혹은 4분의 3 이렇게 하다가 뒤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눴죠. 그래서 뒷부분을 조금 덜 나눈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야말로 기적처럼 풀려나죠. 기적처럼 풀려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고레스 칙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고레스 칙령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죠. 고레스 왕이니까 고레스 칙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무혈 입성한 위대한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레스가 펼친 식민지 유화 정책 등을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졌다. 이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말하는 고레스 칙령을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죠. 70년 전에, 정확하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의 논조입니다. 즉 하나님은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시간의 때, 그죠? 70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찾아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시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성전 재건의 일을 이제 이루시고 성취하여 나가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맺은 그 구속 언약을 따라 맺어진 은혜 언약의 약속들이었다. 이게 이제 좀 제가 확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 역사가 구속의 역사든 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반 역사든, 하나님의 주권하시는 역사든 허용하시는 역사든,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과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 가시냐?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언약 사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거나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그러한 세상과 역사를 존재케 하셨고, 시간도 있게 하시고 물질도 있게 하시고 이상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그래서 그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맺은 구속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된 교회와 맺은 은혜 언약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게 이제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즉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이러한 고레스 칙령에 담겨있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중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사건을 있게 한 가장 역사의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고레스 칙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관통해서는 한 가지 주제는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서의 주제도 이것이고 느헤미야서의 주제도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의 성경이에요. 한 권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게 주제가? 성전재건입니다. 그렇죠? 성전재건. 2절과 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통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적용시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성전 건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전체의 구성 속에서 특별히 1차, 2차, 3차에 걸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연계해서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칙령 이후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가 이루어지고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징계하시나 하나님이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대략 42,360여 명입니다. 여기서 42,3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략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한 것으로 이들의 임무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건축한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이 3개가 있었어요. 3개.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 3개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은 아니죠. 헤롯 성전입니다. 예.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환한 수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안팎의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과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때 이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이 중지가 돼요. 에스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4장 24절 마지막.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되니라. 앞에 보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회유한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왕을 이렇게 모략을 쳐서 왕으로 하여금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냐면 14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전 재건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독려하세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항상 묶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2명까지 보내는 거야. 이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했는지 2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격려하시고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학개서 1장 7절부터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은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쳐서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통 일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 학개서 1장 7절부터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많은 원수들을 만난 겁니다. 안팎에 끊임없는 대적과 원수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낭망한 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 낭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낭망했냐면 자신들이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겉모습이 너무 보기 초라한 거예요. 과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 추억이 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완전 다 금이었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런 성전에 비해서 자신들이 짓는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독려하세요. 야, 너희들 성전 짓지 않으면서 너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다 뺏어간다. 다 뺏어간다고 말하죠. 사업을 해도 뭐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뭐를 보여주시냐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인지 라고 하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나타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14년 만에 다시 재건돼서 공사가 기원전 516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요. 이 이야기가 에스라 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1차죠. 성전 재건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성전이 다 건축되었으니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지죠.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 이어지고 이어질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은 보이는 성전만을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2차 포로 교환은 성전이 완공된 후 대략 57년 정도 지납니다. 대략 57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대략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4천에서 5천, 이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빼면 정확하게 이 성경에 나온 숫자는 1700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대략 1800명인데 1800명이 조금 안 되게 1700 이 후반대예요. 정확한 숫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귀환을 했다. 뭘 위해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을 신앙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이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성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가꾸고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지역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왜 망했냐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왜 멸망했냐면 유다는 성전이거든요. 유다 백성들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 진리가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유다 백성들 자체가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 부흥운동,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는데 에스라 부흥운동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9장, 10장. 그러니까 에스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9장, 10장 에스라 부흥운동장이에요. 그럼 에스라 부흥운동의 핵심이 뭐냐?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이건 에스라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운동은 다 회개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3차 귀환자들의 이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3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1차와 2차 때 왔던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차 귀환자들은 어떤 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 그렇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다시 신앙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벽 재건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까지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 성벽이 무너져 있자 성전은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자 보이는 성전도 늘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대적들이 나와서 도둑질하고 약탈해가고 나쁜 짓 하고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도 위태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인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신앙 또한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차 귀환자들의 부여된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여 뭘 보여요? 성전을 보호하고 지켜내며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진짜 성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의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의 이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수고로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느헤미야 7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자 드디어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뭐가 다시 이루어지냐면 언약갱신이 이루어져요.
언약갱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이 온전히 드려지게 되자 이제 그들 안에서 끊임없는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의 모든 말씀은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무엇이며 또한 그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건물과 사람과 성벽으로 구성되는 성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사랑샘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고백은 이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계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26년뿐만 아니라 25년에도 앞으로 27년에도 제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 안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부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소원하며 이루어가야 할 그 부흥, 그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이 성전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샘교회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 오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야,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그만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좋습니다. 교육실, 저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목양실이 제게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게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에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한 자들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역시 그런 신앙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부흥 운동이죠.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제 자신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이고,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많은 비전이 있지만 제 자신이 많이 약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이 영혼 안에 참된 신앙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낙심했는지,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지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저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낙심과 좌절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꿈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렇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3차 귀한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샘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들까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일과 그 성벽 안에서 끊임없는 개혁운동을 펼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두 번째 관심은 뭐냐면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와 목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죠. 칼빈이 말하는 그런 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것이 저의 일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원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 땅에, 특별히 이 충청도 지역에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세우는 데 우리 교회가 힘을 더해주고 싶고, 지식적으로든 혹은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에 누구 있냐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 한 교회가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를 사람들이 잘 존경하지도 않고 잘 사랑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목회자는 저는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 큰 예배당을 지었고 큰
큰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을 치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 보통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별히 목사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판단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 여러 번 듣는데, 목사님 조국교회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조국교회 안에는 이제 여러분이 교회는 계속 배우겠죠? 제가 조국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교회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아픔으로 공교회성을 가지고 거룩한 공예와 이렇게 고백하죠.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왜 따로 국밥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좀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교회주의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공교회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혹은 조국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병들어 있거나 아플 때 나도 아픈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또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본주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이 다 그렇죠? 물들어서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볼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의로 말한다면 당장 그 목사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 첫 번째 관심은 우리 교회죠. 사랑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더 많은 참된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누가 있냐면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 신학교가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좀 더 확대될 것이고 저에게 좀 더 큰 임무들을 맡겨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신학생들을 좀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늘 진리가 왕성히 은혜가 왕노릇하는 진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참된 교회들을 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님들을 돕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왜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마음을 갖느냐?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죠.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1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이게 의식적으로 혹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 온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가장 중심에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렇죠?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사랑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로, 참된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들로 세워져 나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많은 참된 교회를 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열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런 영광까지 저와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샘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도모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사랑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에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이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나아가서 사랑샘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참된 교회를 꿈꾸며 그 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소진하며 애쓰며 수고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